5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1장은 다니엘이 바벨론 거기서 끌려가서 왕궁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2장과 4장에서는 왕이 꿈을 꾸는 것을 알아맞추라고 하고, 또 그 꿈을 해석을 하는 이런 것들이 4장까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 그리고 약 한 25년이 경과한 다음에 그 벳세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거를 쓰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정말로 왕이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귀인들, 또 이제 그 왕후들 이런 사람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약 한 1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 또 거기서 그렇게 잔치를 했을 때 술 파티가 열어지고, 술이 취하니까 벨사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은기명, 금기명 그릇을 가지고 술을 먹고, 또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는, 손이라는 것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너는 오늘 죽는다. 우리가 5장 끝절 30절 31절을 보면 그날이 갈대왕 벨드사살이 죽는 날이다. 벨사살 왕이.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렇게 할 때 정말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희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왕위를 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우리가 주제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20절 21절.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때와 시즌을 만들고, 그리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지식을 떼어주기도 하고 힘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5장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뤄보고 재어보니까 모자라더라. 그래서 패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벨드사살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재어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아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저건 달아볼수록 겸손하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높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가 약 한 25년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 사이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약 한 6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한 45, 6년을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벨사살 왕까지는 약 한 5명의 왕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에올무르다, 그리고 뭐 이름 혀도 잘 안 들어가는 하여튼 5명이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왕의 아들이 벨세살 이제 이런 왕인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역사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 있지 않고 여기서만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그 나보니더스가 이제 그 제국을 이루고, 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제국을 이루어서 이끄고,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그 아들에게 왕위를 이제 잠깐만 다스리고 있으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 이때는 이제 메대와 파사가 막 이제 일어나서 연합군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그 이제 바벨론 나라를 쳐들어 제국을 이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제국을 다 점령하고 이때는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성, 그 성만 수도만 이제 거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7km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중 성벽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한 2년간을 포위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그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에서 보았듯이 이게 바벨론 제국이 금신상이고 그 밑에는 뭡니까? 메대와 파사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노스로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을 그 철로 이렇게 이제 쇠로 이렇게 해서 그 금신상이 세워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열발가락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뜨인돌이 와서 모든 것을 쳐보시는 이런 것이 써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의 신하를 1000명을 모아놓고 그 제국의 이제 왕들도 이렇게 모아놓고 또 왕궁의 왕후들 뭐 이런 사람들을 왕비나 이런 사람들을 후궁들 불러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이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술을 마셨다 그렇게 얘기를 술을 마시니라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술을 마시는데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서 술에 진 떡이 된 거예요. 술에 취해서 뭔가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럴 때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벨사사시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찰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리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술이 쳐서 혼미하게 되니까 벨사살 왕이 생각하기를 금그릇 은기릇을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의 성에서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하냐면 전제 드릴 때 쓰던 그릇. 그러니까 포도주로,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렇게 포도주로다가 먼저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릇, 그런 그릇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져와라, 그것을 가지고 마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시기고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그가 했을까? 그것은 이제 그때의 주변에서 많은 이런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성경에 써 있기를 그렇게 70년 만에 포로가 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신상을 보더라도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메대 파사가 이렇게 그다음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이게 망해갈 즈음 그러니까 바벨론 성만 포위당하고 있는 제 2년째니까 이것이 혹시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이 소문으로 막 이렇게 난무하고 있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이 벨사살 왕은 그런데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을 믿었느냐? 그 성이 그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기를 어떻게 둘러싸여 있어서 넓은 그러니까 한 6m에서 8m 정도 또 이렇게 되는 넓은 이런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이 한 곳만 아니라 두 벽으로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벽이 그 벽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벽이 또 한 번 있으니까 이 벽을 넘고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벽이 아주 한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이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유브라데스 강이 바벨론 그 성 밑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급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견고하지, 먹을 양식이 있지, 물 있지. 이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이 한만 쳐들러가 해도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조 느부갓네살이 꿈꿨을 때 금나라가 망하고 자기 바벨론인데 그게 망한 메데 파사가 온다고 했는데 진짜로 이제 메데 파사 연합군이 와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그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이것이 혹시나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성경에도 그렇게 쓰고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45장 이런 데를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포로를 귀환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고 또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근데 마음이 어떻게 했으면 근심이 되겠죠. 아무리 뭐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물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근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자기들이 발이 저린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서 28장 1절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이런 생활을 하는 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악한 생각 이거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기명과 금기명을 가지고 막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술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있던 금잔과 은잔을 갖다가 그걸로 술을 마시고 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그 다니엘이 와서 그 전에도 이렇게 했던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겠죠. 자기들 그 왕들에게 한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네 신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악구신이나 누보신이나 뭐 이런 신들이 자기들도 신이 있으니까 우리 신만 가지고도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잘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런 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술을 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 4절 술만 마신 것이 아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큰 그릇을 가져오매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것을 마시더라.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술만 마신 것이 아니라 4절 보니까 그들의 술을 마시고는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그 술만 마시고 그 하나님이 전 기명을 가지고 술만 마시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되면 자기 신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다 뺏겨왔지 않느냐. 근데 우리 신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국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난 거 우리 신이 최고다고 자기들 신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극치에 다른 것, 죄가 이제 죄악이 극치에 다른 이런 현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들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유일신, 그가 진짜 우리 신보다 어디 더 센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막 자기네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렇게 막 술 마시고 방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우리 신이 최고다, 악구신이 최고다, 누보신이 최고다, 벨신이 최고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느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 그 손가락들이라는 것은 뭔가 손가락이 나타났으니까 이 손이 자체가 나타난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손은 뭐를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 손을. 그래서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 글자를 썼다.
그러니까 회로 만든 벽에다가 글씨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벽은 딱딱하잖아. 근데 이게 손이 나타나서 그 회벽에다 글자를 썼다는 것은 그 쓰는데, 이거 쓰다라는 것이 카타부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뭐 붓글씨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이거 새겼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그 벽에다가 이렇게 패겨서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벽에다가 사람의 손이라면 그게 파지겠습니까? 손으로? 해벽은 그냥 그 못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벽, 그러니까 그 벽에는 이제 그런 못을 박아야 들어가는 이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겼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대요. 왕이 이렇게 보니까 맞은편에서 그 글자가 쫙 써나가는 거예요. 메네 우바로시 이렇게 써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자문에서 봤더니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사자같이 담대한데 악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떻게 되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지금까지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그 왕비와 그다음에 후궁들과 막 술 마시고 귀인들하고 술 마시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즐겁게 막 하고 있는데 얼굴빛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그 생각이 또 막 여러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막 교차가 됐겠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넓적다리는 원어에 보면 그것이 골반. 그러니까 골반이 무너지는 거가. 그러니까 골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또 어떻게 넓적다리가 서로 부딪히는 이런, 그러니까 부들부들 떠는 얼굴이 새파라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쩐 일인가 하고 막 부들부들 들어서 서서 있지도 기절하면 어떻게 해요? 서서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앉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엄청나게 그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이걸 아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 손이 나타나서 글씨 쓰는 건 보고도 막 얼굴빛이 변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번민하고 막 생각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고 그다음에 골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넓적다리가 막 후두루두 떨리고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왕이 어떻게 하느냐 7절 말씀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어떤 것을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어떻게 왕이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술사를 부르는 거예요. 박수를 부르는 거예요. 점쟁이를 부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왕이 무슨 일이 있으면 딱 누구를 부릅니까? 박수들, 술사들, 점쟁이들 이런 거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들 지혜자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으며. 근데 이 벨사살이 글씨를 못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그때의 공통어가 뭐냐면 아람어이기 때문에 이 왕이 그 말을 모를 리가 없어. 그 글씨를 못 읽을 수가 없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글씨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씨를 읽는 사람, 그 글씨가 뭔지 읽는 사람에게는 뭐를 하게 주겠다로 이제 그러자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그 자주색 옷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왕족만 입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왕족이 입는 옷들이 그러니까 자주색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옷감에 물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색이었기 때문에 평민들은 입을 수가 비싸기 때문에 또 왕족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라. 금사슬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금사슬을 못 매는데 이거 왕족이나 맬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막 주로
두꺼운 걸로다가 목걸이를 해서 이렇게 메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관직에 올랐을 때 이렇게 걸어주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해. 그 왕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 이 글씨만 읽어도 그거를 왕족이 되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주는 것이 뭐냐, 나라의 3인자로 셋째 통치자로 너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3인자니까 누굽니까? 그 왕, 그리고 자기, 그다음 그 밑에 사람으로 불러주겠다는 거 얼마나 좋겠어. 그것이 모르겠어요? 아람 사람인데, 더군다나 술객이나 박수 이런 사람인데 그것도 아람 것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8절,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러니까 어느 명령으로가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모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밑에 두고 있던 사람이 다 들어왔는데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한다는, 아람으로 써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글자를 읽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뭐 읽지 못하니까 뭐 해석은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글자인지도 읽지도 못하고, 읽지 못하니까 해석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그 왕들이 왜 그렇게 멍청이들을 그렇게 참고로 두고 있는지. 그 다니엘 한 사람만 두고 살아도 되는데, 근데 사실 이때는 이 다니엘이 나이가 80살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15살에 끌려왔을 때, 끌려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45, 6년간 기다렸고, 또 그 다음에 죽으니 25년이 지났으니까 8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관직에서 물러나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읽지도 못하고 또 해석도 더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러니까 글씨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더 쌓여지는 거. 저게 무슨 일인가? 저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막 이런 어떠한 생각, 번민,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번민이 그 좋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이 막 머리를 휘어를 이렇게 친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그 글자에 뭐라고 써져 있을 텐데 그거를 읽지도 못하고, 읽지 못하니까 해석도 못하니까. 근데 왕도 못 읽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혜자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읽지도 못하고, 읽지 못하니까 해석도 못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그날 우리를 이렇게 그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아보고 또 이렇게 재어보아서 그런 것들을 어떤 날 한날에 이거 어떤 한 3년, 4년 주기로 우리를 달아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달아보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 벨사살 왕도 그때 이것을 깨닫고 막 회개하고 이랬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얼굴만 창백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굴빛이 변하였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창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얼굴이 이제 새파라지는 거예요. 그는 죽은 자의 얼굴이 죽으면 새파랗게 되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같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랐다. 읽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해석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늘 보시고 계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천사들을 통해서, 눈이 많이 바뀌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달아보시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때에 이제 왕비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왕비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부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절과 3절 그때 보니까 그 왕후와
그다음에 후궁들이 다 그곳에서 마시고 있었다. 이랬으니까 그 왕이 아니라 그 왕의 어머니나 또는 그 할머니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 이제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달아보고 또 헤아려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금은 그릇 그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재어보시고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 코란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것 같은 날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떼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